같이 있던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수련되는 우리 목사님도 계신데 사실 이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잔치죠. 기쁜 날입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목사님들 계셔서 그런지 너무 엄숙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는 크지 않았어요. 한 3, 4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때 제가 집사로 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굉장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우리 심 집사님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나.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금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를 할 수 있겠냐. 글쎄 며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아멘하고 쫓아가서 한 열흘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그 집사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 목회는 넉넉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가시밭길이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피 없이 고통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많은 선진들이 굶주리고 맞고 추위에 떨었으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이 목사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때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냥 한 길로 듣고 흐르는 그런 과정을 지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지만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화장실을 2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생활 패턴이 돼버렸어요. 그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뭐라 주시냐면 대단한 분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 사역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대단하다라. 할렐루야. 대단한 분들.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이 교회에서 축도를 하고 할 때는 부부들끼리 앉아서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축도를 받게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눈동자를 맞아보면서 바라보면서 여보 애쓰고 수고했어 사랑해 고마워 하는 것을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굴에 주름이 있는 걸 보고 세월이 흐름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동안은 얼굴도 못 보고 달려온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과정을 한 계단 한 계단 걸어서 오늘날까지 왔던 기억이 저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사명까지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고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게 은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어떤 상을 주실까 대망하며 기다리는 대기소에 준비하는 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2시 반, 3시에 왜 하나님께서 매일 그렇게 깨우시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지나왔던 너의 목회 사역 중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심판하실 때에 허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으면 털어버리고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새벽 미명에 나를 깨워주신 거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깨우게 하신 거다. 화장실 가게 하신 것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만들어. 내가 목회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그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게 만들어 놓으시는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 도전하기 위한 여분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신명무 목사님을 뵌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돼. 1년 조금 넘었나? 그 정도밖에 안 돼.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이달로 6년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고 여기 오랜 생활을 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6년이라는 세월이 그래 길지 않더라고요. 짧게 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시민권도 취득을 했습니다. 아멘도 이제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기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 사랑교회, 은혜교회, 굵직한 교회도 좀 다녀보고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은퇴 목사로서 어느 교회를 가도 편안치가 않았던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전도사님이 쫓아나와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죠. 그런 마음이 글쎄 왜 자꾸 목사님이라고 그럴까? 좀 편치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은퇴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목사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귀한 보물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보물덩어리야.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것만큼 귀한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 나의 일을 대신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누명을 쓰고 괴로움을 당하며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애썼던 그런 과정을 거친 정금같이 나온 보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철강성을 달 때는 톤으로 달지만 금은은 구람으로 달아요. 구람, 1구람, 2구람. 재련을 통해서 정제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 덩어리가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제가 9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100명 정도가 모이면 각 경찰서 정보과장이 사찰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100명씩이나 모일 수 있느냐? 정보과 형사들이 다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시경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목사님들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던 겁니다. 지금 세상은 변해가고 있어요. 존재의 가치보다 소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저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심지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감히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사 8년 9개월, 또 강도사 1년,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교회는 개척했지만 뭐 교인들이 없는 교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인이 없는 교회라도 뛰어다니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왜? 목사가 됐다는 건 목사가 됐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지하실 군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뻐요. 어떤 때는 동네 분이 나와서 아니 자기가 볼 때는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기뻐서 그 안에 들락달락 하면서 그렇게 웃으시고 나오냐. 동네 분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안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오면 너무 감사가 넘쳐서 그렇게 웃는다. 할렐루야. 타이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 신명구 목사님이 다 터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목사님들이 어디 갈 데가 없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이럴 때 모여서 위로하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구 목사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닌데 그러한 것에 가슴속에 뜨거움이 와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작년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쁨이 넘쳐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이 행복한 겁니다.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안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안 돼요. 2번씩이나 했는데도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아버려요. 저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럴까? 실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인상이 우는 인상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잘하고 사람도 인격도 다듬어주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얼굴이 우는 상이에요. 이렇게 우는 상. 그래서 그 상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은 목사가 교인들이 볼 때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하나 주워다가 하나 놓고 2년이 넘도록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매일 웃는 거예요. 2년 동안 얼굴에 근육이 변하니까 웃는 얼굴이 방글방글 웃는 얼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구 목사님에게 특별한 건강함을 주셨어요. 난 저렇게 건강하면
6.25 터지고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난 저런 분들이 왜 은퇴를 하셨나? 왜 은퇴를 하셨나? 더 하셔도 되는데.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가 됐어요. 트럼프는 120까지 살기로 작정했다고. 120까지. 될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에 와버렸어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목회 사역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이 땅에 다 스며들어서 이제 귀한 싹을 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께 많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을 때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2012년부터 2013년 동안 중국에 가서 학생들을 가리킬 때에 아주 힘들었어요. 몸도 안 좋았어요. 아들이 14년도 10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청첩이 왔는데 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도 안 되고 몸은 아프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은 있기에 아이들은 가리켜서 보내야 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30년을 애썼는데 뭐 보람이라고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기도합니다. 아주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도 아프고.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병이 와서 두 번이 왔는데 한 번은 겉으로 나타나고 한 번은 속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속에서 나타날 때는 겉으로 나타날 때보다 두 배가 더 힘들어. 내장 속이 다 부풀어 오르는 상황이에요. 뭐 너무 아파. 침대에서 10번, 20번을 뒹굴다 내려오고 뒹굴다 내려오고 뒹굴다 내려오고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가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자, 너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주님이 오셔서 잠근 동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덮은 우물 봉한 샘이다. 아무나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오셔서 먹는다. 너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왔어. 너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 너의 힘듦을 하나님이 아신다. 야, 나의 고통을 누군가가 알아줄 때는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들 결혼식에 제가 14년도 10월 달에 와서 결혼을 하고 다시 2주 있다가 중국에 갔어요. 어떻게 10년을 아들이 여기서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고생이 많았죠.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왔는데 영어도 해야 되고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간호학과를 해야 되는데 또 영어도 해야 되고 직장을 얻어야 되고 신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속에서도 아빠를 생각하면 자기가 안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열심히 자기도 했어. 어렸을 때 개척하는 목사의 그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사춘기가 되고 중학교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학원을 보내고 삼성 컴퓨터를 사주는데 컴퓨터도 안 사줘주고 너무 사줘. 그럴 때마다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도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방황하면 아빠처럼 개척교회 목사야. 개고생한다.
그 얘기를 지금도 제일 싫어해요. 개척교회 목사한다 그러면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다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하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겠어요. 착한 아내를 만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덮은 우물 속에 봉한 샘 같은 자매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신분을 해결하게 하고, 같은 직장 속에 또 꽃을 피우게 하고, 자녀를 딸 아들 하나를 딱 주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저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 목사님 설교 짧게 해, 짧게. 그런 목사님이 제일 싫어. 준비는 다 했는데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하는 거예요. 딴 거를 짧게 해야지. 식사는 2시간인데 설교는 5분에 해. 야. 짧게 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의 기준점이 있다면 진정성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교인이 느꼈을 때는 교인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을 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나온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지나온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쉽게 연락은 안 하는 편인데, 한 우리 청년이 제가 한국에 어떻게 나온 줄 알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하고 어제 그렇게 통화를 하고 밤새도록 울었다. 목사님 생각해서 밤새도록 울었다. 제가 만날 때는 21살의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50이 넘는 중후한 나이에 장년이 됐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송탄에서 젖소 3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젖소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젖소는 때만 되면 밥 달라고 웁니다. 그래서 젖소 키우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으면 바로 쌉니다. 그래서 계속 치워줘야 돼요.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고. 젖소는 그래서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 청년이 별 소망이 없었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저 송탄 뒷골목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고 그럴 때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밤을 새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밤새 돌아다녀 봐야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이거는 너의 가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인생이 바뀐다. 제가 맨날 며칠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뭔가를 보면 다 줬어요. 밥도 사주고 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가운데 이분이 생각에 전도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들 가운데 한 명을 골라서 장가를 보내줬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고위 공무원이 됐어요. 목사님, 제 밑에 수하가 수백 명입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시골의 촌놈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요 은혜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주신 거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전도사님이 그때 해줬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전화만 하면은 우는 거예요. 왜? 옛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진정성, 진짜 사랑하는 애. 베드로를 부를 때에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지만 주님이 불러서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과거에 너를 사랑했던 것을 기억해서 앞으로도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모임이 모일 때마다 진정성이 있는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전화 한 통화 딱 하면 우리 목사님이 짬뽕이 먹고 싶을 때가 됐구나. 그 마음을 알아챌 수 있을 만큼의 열려진 마음이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 되고 남을 높이는 빌립보 2장 2절로 3절 말씀에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높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남을 높여야 된다. 제가 볼 때 여기 근방에서 교단별로 은퇴 목사님이 모이는 기수가 있고 교단별로 그리고 또 지역별로 모이는 몇몇 은퇴 목사님의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제일 큰 어떤 은퇴 목사님의 모임이 60명까지 모였는데 갈라졌다 30명으로 찢어지는데 은사가 있어. 자꾸 가고 예? 우리는 이 목사님 세계는 사실은 욕심이 없어야 돼. 이제는 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목사님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나이들이 들어가니까요. 모임은 누구 얘기합니까? 자식 얘기하고. 모임은 누구 얘기합니까? 집에 얘기하고. 뭐 자랑할 게 많아. 안 하면 입이 궁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왜?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지나면 내일은 올지 안 올 줄 몰라.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이 최고의 날.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합니다. 자, 양쪽 강도가 한 사람은 비방하고 한 사람은 주님이 낙원에 갈 때 나도 데려가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래 내일 오라 그러지 않으셨어. 오늘 당장 그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행복해야 돼요. 내일은 소용이 없어요. 내일 만나자 뭐 내일 이야기하자 소용없어요.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 일어날 때마다 오늘의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시대에 영적 모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지만 너무 많이 변합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으셔도 센스가 있어요. 나는 요새 스타벅스가 영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져 메뉴도 바꾸고
점포수도 줄인다는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왜? 이제는 젊은 MZ 세대들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이 약간 변하고 있어요. 왜? 이제는 젊은이들이 기계에 몰입하고 핸드폰에 몰입하고 AI에 몰입하고 그런 시대를 아이들이 실증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토론하기를 원해. 혼자 맥을 놓고 앉아서 자기만 귀에다 꽂고 듣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지난달에 순복음교회에서 23,000명의 회심자들이 나와 새신자 등록이 됐어요. 이제는 바뀌는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지하철에 앉아있는 100명 중에 99명이 핸드폰을 놔요. 남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핸드폰만 봐요. 나의 목자는 핸드폰, 나의 구주는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어요. 남하고 이야기를 안 해. 남이 뭔 일을 해도 몰라. 저는 갈 때마다 내가 외방인인가? 외국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나만 멀뚱멀뚱 사람만 봐. 야, 어떨 땐 숫자도 쳐. 이쪽에도 몇 명, 이쪽에 참 많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심정에 사인을 주셨고 이제는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아요.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나서 대면 예배가 없어지고 인터넷으로 보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큰 시설 있는 곳, 대형 교회 소용이 없다. 진정한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브랜드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목사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 나타나야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엄청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밑에는 문구가 하나 써져 있어요. 고단한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자유로이 숨쉬고자 하는 군중들이요, 내게로 오라. 이 미국이 가난하고 프리덤을 찾기 위해서 이 미국 땅을 건너왔던 사람들이 세운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건강하고 우리 자식만 잘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메리카 드림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끔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셨어요. 어느 사람들보다도 귀한 은혜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영주권이 5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영주권 하나 얻겠어 500만 불을 주고 영주권을 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복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정말 모였다 헤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영적 용광로가 되어져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저는 여기 교회에 500명, 600명, 1000명 몇 명 되는 교회들이 막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이 원로 목사님들 몇 분만 만나서 듣고 조언을 하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안 듣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고견, 그동안 했던 경험, 이런 것만 1시간만 앉아 들어도 교회가 갈라지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우리 목사님입니까? 얼마나 값진 분들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못하는 귀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귀한 분,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귀한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돼서 얼마 안 이 시대,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았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